당신의 모습을 배우니 주님 배우듯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뵌 듯합니다. 주님 뵌 듯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백하게만 예배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능력의 주시로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 깊은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나 일어나 맞이하리.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이 세상 속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참된 믿음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격복된 내담산 기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내담 삶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일과를 마치고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세민하게 하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참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더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은혜의 생명의 담비가 남아있는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여 참하는 마음으로 진전에 나왔사온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잡혀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에 주님 능력의 손으로 가려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한 주님의 또한 패기를 내서 우리를 감당케 하시는 주하나님 여호와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께서 영광 받으시 합당한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만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면 마음이 즐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몸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하는 주의 말이 나를 안고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계시네. 함께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머리 위로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님이 물리치겠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인데 능력이 물리치겠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머리 위로 손을 박수 치면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이 목소리 높여서 믿음 따라 믿음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큰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서신 채로 오직 믿음으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서신 채로 1:3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시며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담삼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담3 4일째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인데 옆사람에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그래서 오늘은 만지시는 예수님, 어제는 일으키시는 예수님, 만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현대는 사회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사회 지수란 말을 SQ라고 합니다. Social Quotient. Social Quotient. 교회 내에서 SQ,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 여러분이 아마 IQ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Q. 그 사람은 참 IQ가 높아, 지능지수가 높다, 그런 말이죠. EQ 들어보셨어요?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근래에는 EQ를 감성지수라고 그러는데 한 30여 년 전에는 EQ라는 말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Enthusiastic, 그러니까 열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EQ가 높은 사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TQ, Thanks Quotient. 감사 지수가 얼마냐?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사느냐?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근데 감사 대신에 불평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늘 입이 나와 있는 사람. 근데 이 감사 지수, Thanks Quotient하고 FQ, Faith Quotient하고는 비례합니다. Faith Quotient, 믿음이 높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옅은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넘치고. 우리가 무엇이 넘치는가? 어떤 사람 PQ라는 말이 있어요. Physical Quotient. 이 말은 육체적인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김연아, 이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 같은 야구 피처,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 박인비 같은 사람, 박세리 같은 사람, 주로 박씨예요 여기는. 이런 이 피지컬 코션트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AQ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AQ, Adversity Quotient. 이 말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역경지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Q, 소위 Social Quotient, 사회성, 사회지수가 높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SQ, 사회성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있는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함께 잘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 사회지수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많이 한답니다. 많이 매를 맞고 아주 험악한 환경 속의 사람들은 눈치가 발달돼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느냐? 많이 인정받은 사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함께 겸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경험과 사랑의 터치, 사랑의 추억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야단 맞고 짜증나고 아주 불쾌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팍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회심리학자, 가정사역자 게리 체프만이 사랑의 언어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터치, 접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목회하는데도 신학교에서 터치 미니스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서 다정하게 악수를 해주고 같이 허거를 해주고 또 예쁘다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터치를 많이 한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사회성도 풍부해지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짱을 끼거나 안마를 해주거나 부드럽게 만져주는 등 육체적인 접촉을 많이 하면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100마디 말보다도 이런 한 가지 행동이 꽉 껴안아준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죠. 남편들은 아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뭔가 요리를 한다 그러면 뒤에 가서 아내를 꽉 껴안아주면 그날 밥상에 원래 올리지 않으려고 계획했던 계란 후라이가 하나 더 올라와요.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니까. 그래, 너는 참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쓰다듬어주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애완동물 강아지 같은 거 키워보셨나요?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를 예쁘다고 자꾸 한 5분만 쓰다듬어주면요, 강아지의 털빛이 반달반달 빛이 나요. 그런데 강아지 보기만 하면 발로 툭툭 차고 강아지한테 욕하고 그러면 음식도 잘 안 주고 그러면요, 강아지 털이 완전히 마다리텍스처럼 거칠어져요. 몇 번 쓰다듬어주면 보드리텍스, 발로 차고 그러면 마다리텍스. 알아들으세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그러면 사랑을 많이 느껴요.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악수하고 누구는 악수 안 하고, 악수 안 받은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제가 가끔, 저는 근래에는 잘 인사를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인사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수하고 이러면 아주 저한테, 어떤 사람은 멀리서 벌써 손을 내밀어갖고 자기 돌아 나갈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요. 그 제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은 그냥 인사 못하고 지나가는데, 자기는 이거 별것도 아닌데 꼭 저를 잡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심하면 지루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이런 거 할 때 막 웃는 사람들은 과거에 참 무슨 일을 했는지 조금 의심이 돼요. 여긴 전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척하고 두 군데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참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어떤 여집사님, 목사님 저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어깨를 갖다 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근데 이 터치, 만진다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2010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겔트너 교수팀의 연구 결과 터치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실험 결과 입증이 되었습니다. 켈트너 교수팀은 2008년, 2009년 시즌 미국의 프로농구 NBA 참가팀의 신체 접촉을 분석했는데,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렇게 손을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풀로 허거를 해주고, 주먹 마주치기, 미국 사람들 또 이렇게 하면 뭐 주먹 마주치기, 가슴치기, 왜 축구 골 넣고 나면 선수들끼리 막 와서 배로 이렇게 하죠? 그런 거 봤어요? 그런 팀들이 훨씬 더 운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파이팅이 좋은 사람, 화이팅! 하이파이브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 안아주고 만져주고 터치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어저께 서울에 갔었는데, 서울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껴안아드렸더니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나는 분이에요. 12가지 터치 형태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결과 시즌 초 경기에서 동료끼리 자주 터치한 팀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팀 성적도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진다는 것, 만진다는 것. 터치가 효과를 발휘하는 건 비단 스포츠 분야에서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터치의 파워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1987년 미국 멤피스, 테네시주에 있는 멤피스
그 테네시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루퍼 교수팀, 교사가 학생을 터치할 경우 학생들은 교사를 친밀하고 재미있고 이해심 많고 유능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터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좋은 평가가 사라진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주 학생들하고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러면 학생들이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교실에 들어와서 공부만 싹 가르치고 싹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가깝다는 느낌도 못 갖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생각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터치가 성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컸다고 결과를 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데요. 제가 어릴 때 배 아프면 약 안 먹이고 우리 할머니가 명진아 이리 와봐라 여기 누워라. 그럼 누우면요 우리 할머니가 손을 갖고 제 배를 이렇게 만져요. 그 할머니 손 좀 거칠긴 하지만 근데 할머니 손으로 배를 이렇게 내 손은 약손이다 할미 손은 약손 한 몇 번 만지면 그냥 배가 다 나요. 아 진짜예요. 그게 기분으로 났는지 정말 할머니 손이 약손인지 저는 이렇게 터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터치해 주셨어요. 엄마의 터치가 신생아의 몸무게를 늘리거나 간호사와 간호인의 환자에 대한 이 터치가 환자를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가 문 열고 별일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하고 간호사가 아침에 문 열고 밤새 잘 지내셨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하고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 환자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열이 많이 내렸네요. 의사 선생님이 맥박을 이렇게 한번 주면 아이고 굉장히 좋아졌네요. 이런 말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별일 없어요? 이렇게 문만 열고 1번 와서 만지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다. 2번 문만 열고 보고 가는 게 기분이 좋다. 몇 번요? 혹시 2번 있어요? 그 참 신기해요. 특별히 환자들은 의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기분이 좋았다가 확 상했다가 그렇게 돼요. 특별히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진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캥거루 케어 치료법이다. 캥거루 케어 치료법. 캥거루 아시죠? 호주 대륙에 나는 캥거루. 앞발은 매우 짧아요. 뒷발은 길어요. 꼬리는 길어서 달릴 때는 뒷발 2개로만 꼬리를 중심을 잡아서 껑충껑충. 저는 호주에 가서 캥거루 뛰어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캥거루가 새끼를 낳으면 캥거루 새끼가 얼마나 खे 낳는가? 2cm 내지 4cm. 처음 들어요? 제가 호주 가서 들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새끼를 낳을 때 처음 낳으면 새끼 크기가 큰 거는 좀 크게 나면 한 4cm, 작게 나면 한 2cm. 요 엄지손가락만 하다는 거죠. 근데 요걸 처음에 낳아가지고 어디다 키우느냐? 캥거루가 그렇게 큰데 새끼는 또 이렇게 작게 낳는데. 그래가지고 어디로? 앞에 배에 캥거루는 이렇게 주머니가 돼 있어서 그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그걸 지가 끄집어내갖고 젖도미고 넣어놨다가 그래서 한 요만하게 크면 강아지만큼 크면 그때부터는 따로 바깥에 내놓고 키우기도 하고 급하면 엄마 뱃속에 넣고 달려댕기고 요렇게 캥거루가 새끼 캥거루를 돌보는 것처럼 치료한다. 그래서 캥거루 케어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기와 서로 피부를 맞대고 가슴에 감싸 안음으로써 신생아의 정서 안정과 발달을 돕는 것을 캥거루 케어라고 말하는데 1983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부족한 인큐베이터를 대신할 방법으로 시작되었는데 신생아 사망률을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엄마가 계속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조산을 해서 그 못 들어가니까 계속 엄마가 안아주고 있었더니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입고 아픈 자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이 구절의 배경이 뭔가 하면 지금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한센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자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다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이렇게 걷는데 손가락이 하나 툭 떨어져 나간대요. 통증 없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온몸에 심한 그런 상처가 나고 결국은 통증 없이 이 신체의 일부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몹시 심할 때는 이 몸 밖으로 막 진물도 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유대의 율법에 한센병자, 문둥병자의 몸에는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사람을 갖다 대면 이 2주간 동안 부정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거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라고 말할 때 그 부정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부정하다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문둥병자들이 저기 앞에 문둥병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오면 자기가 외치는 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문둥병자니까 나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 경계해야 돼요. 만약 이 한센병 환자가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한센병자가 살기 위해서 외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문둥병자니까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시오 라고 외칠 때에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한 사람, 율법으로 이 한센병 환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야 되고, 유태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이 한센병자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의 어쩌면 상처나고 진물 흐르는 나병, 이 나환자, 한센병 환자의 그것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찾아주셔서 그 문둥병자를 만졌다는 것은 율법적인 의미도 굉장하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침을 뱉어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한 그 맹인, 그 맹인을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예수님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엄마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다시 말하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이 사람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문둥병자가 문둥병 걸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사람의 선대나 이 사람 때에 나쁜 짓을 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벌받아 버림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셔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이 외에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손가락을, 이 사람은 말을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머거리 되고 어눌한 사람, 어떤 성경에 보면 벙어리 되고 어눌한 사람, 말을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침을 뱉어 그의 혀를 갖다가 잡았어요. 어저께 좀 했죠? 혓바닥 잡아 당기는 거, 그렇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그냥 혓바닥을 잡아 당기도 기분이 나쁠 텐데 혓바닥, 기분 나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궁금하신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예수님 그때 왜 침 뱉어갖고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은 하여간 그런 데가 많아요.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다, 그런 표현들.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예수님은 침을 참 잘 뱉으셨어요. 그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침내
그걸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물속에 담는 침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평소에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사, 일일이 손을 얹어사. 주님은 눈에도 손을 대시고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문둥병자의 그 문둥병의 상처 위에도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다.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행렬에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관에다가 손을 댔다. 유태인들이 관에 손을 대면 역시 2주간 동안 부정합니다. 제사를 못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나환자, 문둥병자나 이런 맹인이나 각색 병자들에게 손을 대신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어? 너 얼마나 고독했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마음이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공감의 언어, 사랑의 언어, 힐링의 마음이 바로 이 손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먼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 나 환자가 누군가? 그 병 들어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도 지금 현재 병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 이 맹인이에요. 맹인. 맞아요? 난 눈 뜨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컴퓨터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컴맹이라고 그러죠. 컴맹. 우리 점자 못 읽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전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맹. 이 눈은 감았지만 점자를 읽는 사람은 점자를 읽고, 이 눈은 떴는데 점자를 못 읽는 사람은 전맹이에요. 전맹. 이 눈을 감은 사람을 맹인이라고 말하고 컴퓨터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말은 알아듣는데 중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을 중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은 알아듣는데 러시아 말 못 알아듣는 사람 뭐예요? 하여간 붙이면 이 귀가 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못 알아듣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눈으로 지금 나 시력이 2.0인다. 2.0 그거 말짱할 거예요. 보세요. 2.0인 사람이 자기 눈 제일 앞에 있는 속눈썹 보이는 거 한번 이렇게 떠보세요. 보이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눈이 2.0이라며요. 그럼 3.0 한번 자기 속눈썹 보여요? 지금 막 보려고 애쓰는 분 계세요. 지금 상당히 애를 쓰는데 안 보여. 그 보이는 사람은 빨리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이 눈이요 조금 어두워도 안 보이고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 밝은 태양을 쳐다보면 그 다음에 사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눈이가 우리가 눈에서 조금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못 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눈을 떴지만 어떤 사람은 그림의 색깔을 잘 구분하고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떴는데 색깔이 구분이 안 돼요. 생맹이죠. 생맹. 그 사람도 맹인이에요. 색을 못 보는 맹인이란 말이에요. 색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우리 맹인이에요. 우리가 그 바로 환자예요. 근데 주님은 바로 이러한 환자들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와닿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오면 쉼을 주시겠다고 누구라도 오면 누구라도 배운 사람만 와라. 잘난 사람만 와라. 높은 사람만 와라. 돈 많은 사람만 와라.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만 열면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시며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생명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기적의 손길로, 힐링의 손길로, 격려의 손길로, 용기의 손길로, 희망의 손길로. 그래서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의 치유의 약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의사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가서 병 고친다. 교회가 무슨 병원이냐? 예, 교회는 병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병, 또 육신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 있는 병원, 수원에도 병원이 많아요. 아주대병원, 빈센트 병원, 뭐 동수원 병원, 또 무슨 뭐 백병, 병원이 많아요. 백성 병원이 많은데요. 그 병원은 쉽게 말하면 좀 고장난 것을 고치는데, 근데 예배당에 어떤 곳인가 하면, 예배당은 시계 고장났을 때 시계방에 가서 고치는 것하고 시계를 만든 데 가서 고치는 것하고 어디가 더 잘 고칠까요? 예? 만든 데. 그러면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어요?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이 잘 고칠까요? 아니면 시계방 같은 병원에 가면 잘 고칠까요? 갑자기 또 뭐 이상한 소리. 병원에도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수원시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부부가 의사예요. 부부가 의사예요. 그 두 분 다 집사님이신데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저랑 가끔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 요청하면 제가 기도하고 그분도 글을 보냈는데 어저께 저한테 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아주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저한테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보냈는데, 글을 보낸 분은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고 남편 집사님 따로 병원을 해요. 두 분 다 원장이에요. 개인 병원의 원장인데 한 어린아이가 얼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발끝까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이 아이가 너무 가려워서 긁어갖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데 이 남편 병원에 왔대. 그 남편이 치료를 하고 해도 치료를 하고 안 돼도 이 아이만 오면 이 아이를 보고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병원에 오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차 집사님이에요. 그 차 원장님 집사님이 애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도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고쳐도. 근데 자기가 고쳐도 안 되니까 어떤 날 그러더래요. 그 애 엄마한테 요 옆에 병원에 가보라고. 그 병원이면 가면 자기 부인이 하는 병원이에요. 부인이 하는 병원. 근데 그 부인 하는 병원에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토피 데리고 왔어요. 이제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사씨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자기 그 이야기를 적어 보냈어요. 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엄마도 울고 애도 울고 온몸에 그렇게 난리 났어. 어떻게 오게 됐냐 물었더니 요 옆에 병원에서 여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부부인지는 그 사람은 몰라요.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은.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세상에 남편이 왜 그 환자를 서울의 큰 서울대병원이나 무슨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에 보내지 왜 자기한테 보냈냐. 남편이 보냈는데 남편이 보냈다 소리는 못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가 울었대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치료를 하고 약을 주고 스테로이드, 소위 말하면 항생 연고제,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주고 가서 나흘 뒤에 오라고 그랬대요. 그 이후부터 환자를 제대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아니, 이게 흘러가는 걸 봐도 잘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찍으면 맞는 걸 그것도 뭘 그렇게 못 찍고 계십니까? 그래갖고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 왜 그 사람 나한테 보내냐? 서울의 큰 병원에 보내지. 근데
자기가 그 아이를 치료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한테 보내면 나을 것 같더래요. 그 내가 당신한테 보내면 나을 것 같아서 보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집사님이니까, 남자도 집사님, 남편도 아내도 집사님이니까, 여보 우리 오늘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집에서 둘이 부부간에, 의사 부부간에 손을 붙잡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눈물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흘 뒤에 드디어 그 아이가 병원에 온 거예요. 이 부인 집사님 병원에 왔는데 참 신기하죠. 얼굴이 깨끗해서 왔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이렇게 깨끗해서 너무너무 애가 울지도 안 하고 긁지도 안 하고, 순간적으로 그 원장님, 여집사님 원장님이 아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네요 그렇게 이야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대요. 그 애한테 야 이거 누가 고쳤니 그랬더니 그 애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혹시 예수 믿냐,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당신 교회 나오라고 애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면 사실요 원장님 집에 가서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고 지난번에 주신 그 스트레이도 연고제는 한 번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누가 낫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낫게 하였다고 아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안 낫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 글만 보아도, SNS에 올린 제게 보낸 그 편지글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고쳐주시고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그 가족들의 영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지면 어떤 것도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문둥병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며 대시고 침을 눈에다가 뱉어 기도하시고 침을 뱉어 손으로 혓바닥을 잡아 당기면서 잡아 당겼다는 표현일까, 잡고 하여간 기도하셨다는 것,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슬픔을 겪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세련된 말보다 말없이 잡아주는 그 손길, 아픔을 공감해주고 안아주는 그 따뜻한 가슴과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다 돈 많아도 외롭고 쓸쓸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도 고독하고 답답하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크게 하는 대로 문제가 많고, 다 그들도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만지심으로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그들에게 다가가 살짝이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죠. 여러분도 다 고향이 있죠? 저는 고향이 저 충청북도에서 경상도로 막 넘어가는, 수안보에서 탁 이화령을 넘어가면 문경, 세제를 넘어가면 바로 세제 밑에 첫 번째 동네가 우리 집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는 전기불도 없었어요.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아주 깡촌 말도 못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기차 구경을 한 번도 못했어요. 비행기는 구경을 종종 했어요. 하늘로 날아가니까. 기차는 구경 못했어요. 버스도 별로 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서울로 오는데 못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왔는데 창경원에 가서 한 번 삑 돌아보고, 그때 창경원에는 동물원이 많았어요.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거 한 번 돌아보고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서울이 그렇게 좋은지. 서울이 그렇게 좋은지. 그때부터 서울 와서 살고 싶었는데 아직도 서울 못 가고 수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고향은요, 문경이 고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고향이 어디냐, 어머니가 계신 데가 고향. 5살 아이가 저기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지금 서울에 있어요. 엄마하고 서울 사는 걸 좋아할까요? 고향인 평양 사는 게 좋아할까요? 어디?
엄마하고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는 서울 살아, 나는 고향 갈게. 이런 5살 먹은 애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늘, 오늘도 제가 아침에 말씀 끝나고 났더니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임승래 집사님이라고 어떻게 말을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오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어머니 생각이 나신대요. 임승래 집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엄마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핑 돈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잠깐 한 1년 얼마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게 90세 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권사님이. 근데 그 90세 할머니가 참 신기해요. 엄마 이야기만 하면 눈물을 흘려요. 엄마. 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자기가 지금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된 지도 얼마나 오래됐는데. 엄마는 내 마음의 고향. 성경에는 없지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우리에게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닮은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손길, 그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가 어루만져 주는 것. 예수님은요, 나 환자도 만졌어요. 문둥병자도.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도 손을 갖다 대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의 시신도 갖다 손을 댔어요. 아직 살아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러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집에 가도 우리 이웃 사람들이 별로 감동 안 받아요. 그러나 힘들어하는 이웃집에 쌀 한 대박 들고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냐고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사람 우리의 그 따뜻한 손길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화려하게 예수님 외모를 다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손을 언제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신음하며 고통하며 손잡아 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쓸쓸한 아내들이 있고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남편들이 이 땅에 즐비합니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의 손을 기다리고 있고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병상에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경제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세상은 지금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손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좀 잡아주어라. 내가 가서 어루만져주고, 내가 가서 쓰다듬어주고, 내가 가서 안아주고, 내가 가서 그를 허그해주고 포옹해주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 시간 소리 없는 조용한 기도 가운데 오늘 내가 만져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그분에게 찾아가 따뜻한 손길 내밀고 내 손을 잡고 당신도 좀 일어나라고, 어디가 그렇게 힘드냐고, 무엇이 그렇게 고민스러우냐고, 내가 혹시 도와줄 거 있으면 내게 말하라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의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6년 전 신앙의 아름다운 목표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예담 삶을 시작하였고 어느새
10번째 예담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이기를 원해서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더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어려운 한센 병자를 찾아가 상처난 그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고쳐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감싸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큰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담삼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직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시고요, 제가 믿음은 하면 삶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제가 먼저 구호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은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전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곳을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직 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톨이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어저께 우리 어린아이들 용돈 받았죠? 못 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은 용돈을 안 드리는데 언제 용돈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 꼭 나오길 바라고, 어린아이들 함께 나와서 용돈 받은 아이들, 용돈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가? 1번 구멍가게에 가서 빨리 과자를 사 먹는다. 2번 할머니에게 갖다 드린다. 3번 아빠에게 맡긴다. 몇 번? 3번 나왔어요. 또 1번도 나왔어요. 2번도 나왔어요. 정답 4번. 4번 뭐죠? 하여간 알아서 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의 손길, 그 마음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성경적인 재정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손대는 일에 복을 더하사 많은 물질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아주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주님의 손 꼭 잡고 돌아가 어려운 이웃들 손잡아주고 내일 저녁에 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어려운 친구와 이웃들의 손잡아주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